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보지 않았어요? 교회 다녔던 분들은 많이 봤습니다. 어디서 봤냐면요, 교회에서 임명장을 줄 때, 직분을 줄 때 임명장 밑에 써 있는 구절가 18분 구절이 이겁니다. 이거랑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 두 구절이죠. 사실상 이제 저는 문맥상을 보면 과연 이럴 때 쓰는 말인가 이런 궁금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대학교 다닐 때 했는데 이 말씀을 특별히 말씀 많이 준 것 같아요. 어쩌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근데 과연 이 말씀은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교회 봉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준 말씀인가 한번 더 곱씹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중직자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40대 초반에 교회 처음 나왔댔습니다. 초신자예요. 근데 제가 만났을 때 50대 초반이었어요. 지금이 제 나이보다 조금 어리셨던 나이였던 거를 기억합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 다닌 지 10년 만에 안수 집사 되셔갖고 교회 중직자가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제 아내가 먼저 교회 다니다가 하도 전도해서 끌려 나오게 됐는데 나오게 됐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지나가다 버스 정류장에서 이 문구를 보게 됐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내 미래가 너무너무 불투명할 때 이 구절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으면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나오라고 해서. 그래서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하다가 전처 배우고 나가다가 10년 됐는데 지금 목사님 제가 어느 장터냐면 아침 8시에 교사 기도회서부터 시작해서 1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또 다시 한번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중간에 봉사하고 재직자 회의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밤 10시입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교회 계획서를 내라고 그래서 주중에도 교회 이분이 공무원이신데 공무원 일 하다 말고 교회 계획서를 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다 덜어주신다고 해서 교회 나왔는데 그분 표현을 하면 웬 놈의 짐을 이렇게 많이 맡기셔서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요?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에게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라는 저의 질문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충성스럽게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 짐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이건 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회에서 많은 일하는 직분자들도 이렇게 힘들게 사시지만 제가 요즘 제가 다녔던 선교단체를 그만두고 요즘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는데 이 목사라는 이걸 직업이라 보자면 직업인데 이건 감당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너무너무 힘이 많으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새벽 예배서부터 해갖고 일주일에 5번의 설교, 수요 예배 설교, 금요일 설교,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주일 오후 예배 설교 이렇게 10편 넘는 설교를 준비하고 살면서 교회 모든 소득서부터 이걸 다 감당하면서 이거는 극한 직업이다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렇게 맡기셔서 교회 일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한국 교회에 나타난 그리고 일반 교회에 나타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현상은 단순히 우리 시대에 나타난 교회 현상만이 아닙니다. 한 특정인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기독교 전반에 있는 현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담고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을 때 다음과 같은 초청의 말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고 형편도 하십니다. 값없이 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우리의 형편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죄성과 전혀 상관없이 다 받아주시는 우주의 왕이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와서 이 복음을 맞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동돼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얼마나 놀라운 감동일까요? 이 감동적인 사랑.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정작 그리스도인이 될 때는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교인이 되지 않았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한 그리스도의 삶이 교회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환경, 그리고 스스로 마음속에 생각할 때도 지금 이대로는 안 돼. 뭔가를 더 해야지. 이렇게 신앙도 자라가야지. 봉사도 하면서 신앙도 성장하는 거야 하고 출발합니다. 저는 이 출발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출생 이후에 성장이 따르고 성장은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장통도 있고 실수도 경험하면서 자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은 잘못된 출발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언젠가부터 이런 신앙 바탕에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으려면 더 헌신해야 된다는 사상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삶을 자기 자신이 보아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하자 봅니다. 그래서 점점 봉사와 섬김과 사역이 많아지면서 기쁨이 사라지고 의무가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패턴이 아닐까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전복되면서 자신도 실망스럽고 타인을 미워하는 마음까지 갖게 됩니다. 모두가 다 같이 하면 좋은데 이 교회 일이라는 것이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회사이기 때문에 자꾸 자원하는 사람에게 몰리죠. 그래서 일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런 위화감도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심한 경우는 목회자가 이것을 이렇게 부추기는 경우가 있죠. 축복과 저주를 동원해서 막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축복과 저주를 갖고 부추기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써먹는 것이 헌금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구약의 개념을 가져와서 잘하면 축복이고 잘못하면 저주다. 그래서 목사의 권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더 축복받고, 그리고 어쩌면 무탈하기 위해서 결국 두려움의 종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율법주의적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옛날 때부터 있었어요. 율법주의적 복음은 가짜예요. 가짜 복음을 살면서 힘들어하지 않나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유럽 교회는 정말 비참합니다. 제가 유럽을 가봐서도 알고, 그런데 예배당 건물만 있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습은 찾아보기 정말 어려워서, 얼마 전에 저랑 같이 이렇게 MC넷을 하시던 목사님이 영국 웨일즈로 파송받아 가시는데, 영국이 무슨 선교지 중에 선교지예요. 영국이요. 일생에 3번, 정말 태어나서 한 번, 결혼할 때 한 번, 죽어서 장례식 때문에 교회 가는 것, 이 3번 외에는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을 더 알 필요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해보면 아니면 크리스찬, 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전도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논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무엇을 더한다고 더 사랑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앞에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짓는 거죠. 계속 마약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방탕주의, 이런 것이 예전부터 있어서 이거를 방탕주의 복음이에요. 이것 다 가짜 복음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늘어나고 있는 가나안 성도들은 예전의 교회 모습에 실망하고 잘못된 율법주의의 복음에 실망하여 예배당을 뛰쳐나온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게 심해지면 하나님과 나만 남고 이웃이 없어지죠. 그래서 공동체와 무관해지고 공동체에 폐해가 되는 것도 신경 쓰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관계가 이상 없다 합니다. 이런 모습을 방탕주의 복음에 가깝다 저는 봅니다. 참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지 않고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이루도록 계획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어려움이 양극단인데, 율법주의적 복음이냐 아니면 방탕주의적 복음이냐, 양극단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2000년 역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명한 사람 말을 잘 인용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오늘 인용해 보겠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했던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역사를 평가해냈는데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했냐면, 역사는 말을 탄 술 취한 사람과 같다. 술 취한 사람 같다. 그래서 술 취해서 말에서 떨어지는,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벌떡 일어나서 올라탔다 다시 왼쪽으로 떨어지고, 또 벌떡 일어나서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이런 술 취한 사람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놨습니다. 이거를 저는 예전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계추와 같다 이런 거죠. 이렇게 이쪽에 가서 야 이거 아니야, 그러면 가운데로 와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세게 당기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건물 때문에 헌금을 걷어서 수많은 사람을 가난뱅이로 만들었던 교회가 너무 싫어, 교회 건물 필요 없어, 이렇게 가보면 사람 모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나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그래서 균형 잡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이제 이게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각자 이게 신방들을 많이 했죠. 근데 제가 이게 이런 질문 받았어요. 목사님은 뭐가 제일 힘드세요?
그럼 제가 뭐가 힘들다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분이 기대했던 답은 아유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강의도 못 나가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세요? 이걸 돌려서 물어봤던 것 같은데 전 대답을 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진짜 저한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교회 방향이 어려워요. 교회 방향이. 아니 이렇게 우리가 무형태 교회로 이렇게 가도 되는 게 맞나? 그래도 유모차 부대 이렇게 들어와서 앉아 있다가 이게 힘들게 나가는 거 보면 그래 교회 건물을 해야지. 그래서 교회 건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 근데 하다 보면 이제 교회 건물이라는 게 생기면은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까 두렵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것이 정말 이 시대에 원하는 참된 교회냐 이것에 생각하는 것이 저한테 가장 큰 고민이에요. 가장 고민이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균형 잡힌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것이 우리에게 보이시죠. 신학적으로도 어렵고 실천적으로 어렵고 개인적으로 쉽지 않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참 복음을 갖고 있는 양극단을 가지는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그 모습이 있어요. 자,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실게요. 제가 이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진짜 좋아합니다. 이 부분을 곱씹고 정말 희망해요. 제가 이런 교회 한다면 다시 인생을 갖다 걸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한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건 사실상은 특수한 사정이죠.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와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떡하지? 하면서 이루었던 초대 공동체 모습이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현대 사회에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 구절을 다시 강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오늘 여기서 5가지 원리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변하지 않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가르침을. 여러분 이거는 끝없이 배워야 되죠. 그죠? 끝없이 배워요. 그 당시는 성경이 없었어요. 근데 누가 성경을 가르쳤습니까? 사도들이 가르쳤어요. 사도들의 역할은 언제까지 사도들의 역할이 있었냐면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사도들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성경을 많은 부분을 썼고 베드로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역할이니까 지금은 누구한테 성경을 배울까요? 목사들 이러면 안 됩니다. 목사 가르치는 건 사실인데 우리는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직접 배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해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직접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배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공동체로 모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전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앞서서 많은 부분을 가르치지만 저한테만 배우는 거로 끝나지 않고 예전에 사도한테 배웠던 것을 성령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묵상하며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우리 어떤 교회를 나가서 여러분 많은 일만 시키고 배우지 못한다면 그건 아니냐. 배워야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서로 교제했다는 겁니다. 교제했다는 거. 아주 분명합니다. 기독교는 탄생부터 함께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남한 관계 갖고 혼자 살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사람을 만들 때도 그냥 뚝딱 한 사람의 아이디어를 갖고 성부께서 아이디어를 내시면 성자와 성령이 막 서포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논하여 우리가 어떻게 만들까. 여러분 하나님도 일을 하신 거죠. 기획회의가 있었고 실행회의가 있었고 평가회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팀을 갖고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돼서 좋은 관계에 맺을까를 이 땅에서 죄인된 사람들이 서로 피차 복종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하신 게 교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교제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돼 있잖아요. 뭘 갖고 기도했을까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 그런 게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고향 땅을 떠나와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나한테 갖고 있는 문제는 뭐지? 이런 것들을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끊임없이 나오죠. 여러분 제가 앉아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제가 몇 분 할 것 같아요? 계속 나와요. 계속. 왜?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새벽마다 보면 이 사람 오면 떠오르면 김용달 장로님, 김민석 장로님 기도가 나오죠. 쭉 떠오르죠. 김상태 집사님 기도 쭉 나오죠. 왜? 교제를 해서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제하면서 기도에 전혀 힘썼던 것은 이 사람들한테 기도를 7시간이나 8시간이나 율법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서로 교제를 하면 야 내가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게 진짜 기도구나. 정말 사랑하는 기도구나. 그래서 그 뭘 갖고 기도했냐면 서로 교제 가운데 들었던 기도 제목 갖고 진실제 기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제가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그죠? 그 세 번째 원리를 또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오늘 많은 부분 얘기할 게 3번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자, 이거 헌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11조를 냈습니다. 지금도 11조 갖고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세금을 떼기 전이나 세금 뗀 이후냐 이런 거 질문하는 사람들이 아주 웃긴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의 11조를 엄밀히 따져보면요 10분의 1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전담하여 땅을 받지 못한 레위 지파를 위해서 10분의 1 내리도록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읽어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인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10분의 1 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특별하게 전체에서 10분의 1을 내도록 했어요. 몇 퍼센트를 냈을까요? 11조라고 얘기했지만 22.3%를 냈어요. 22.3%를. 그럼 여러분 정말 11조를 내려면요 세금 전후가 아니고 여러분 수입의 22.3%를 걷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걸 누가 걷었을까요? 나라에서 걷은 거예요.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사실상 구약에 나타난 11조는 뭐냐면 직금으로 말하면 국가 운영을 위한 세금이었어요. 첫째 이걸 왜 걷었냐? 국가 공무원의 월급을 줘야죠. 옛날 때 레위인이 국가 공무원이었으니까 국가 공무원 월급 줘야죠. 실업급여 줘야죠. 청년 보조 줘야죠. 노인 복지를 위해서 써야죠. 코로나19 재난기금 줘야죠. 그래서 걷었던 것이 11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에 스스로 운영하고 살다가 로마 압제를 받을 때 예수님 오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 올리잖아요. 예수님한테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 지혜롭게 대답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나라의 세금을 따로 냈기 때문에 복지 혜택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갖고 갑자기 집에 못 가게 됐어요. 하루에 5,000명씩 예수 믿어요. 이 사람 여행 경비 떨어졌어요. 로마가 이 사람들 안 먹여줍니다. 누가 먹여줬을까요? 교회에서 먹여줍니다. 교회라는 것이 헌금을 따로 걷는 시간이 없었죠. 여러분 지금은요 저희 집에 좋은 커피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갈아 먹거든요. 그리고 제 아내가 아주 정성을 들여서 진짜 좋은 원두 갖고 와서 저렇게 내려놔요. 근데 저거 와서 마시는 분도 있지만 웬만한 청년들 바깥에서 스타벅스에서 빨고 옵니다. 커피 4,000원짜리 5,000원짜리를 쉽게 먹을 수 있는 지금 문화에 살고 있으니까 먹을 게 별로 안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이 당시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감사했었어요. 먹을 것이 너무너무 귀한 시대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에 오면 먹을 걸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먹을 걸 줬을까요? 조직도 없는데 부자는 10인분 20인분의 음식을 준비해 왔고 가난한 사람은 그저 와서 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헌금이었어요. 이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 사람 못 먹는데 그래서 같이 먹을 것을 나눠 먹고 했던 것이 헌금이었고 그것을 날마다 먹을 때마다 이걸 기념했던 것이 성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이 초대교회 헌금은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헌금이 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꾸서 빈곤한 시절에 같이 먹고 나눴던 거. 이거를 지금 시대 용어로 하면 최초의 헌금은 부의 균등을 위해서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로 생각하는데 누구랑 얘기 안 하겠어요. 헌금방울에 헌금을 넣으면서 이렇게 입이 이렇게 찢어져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헌금방울에 헌금 넣고서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왜 웃어 그러더니 제가 이번 달에 특별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돈을 좀 딴 달보다 많이 벌어서요. 그래서 헌금을 내면서 그렇게 기쁘다는 거야. 이 가까운 이안들을 위해서 내가 내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는 이 가족을
가족들한테 주는 헌금 이 돈처럼 그렇게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도전을 받았어요. 야, 이 친구는 정말 목사인 나보다 가까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생각하는구나. 지금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서 함께 밥을 먹었다는 얘기가 그런 헌금을 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이게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여러 직격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이제 소문이 제가 내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지난달에 이게 통장에 구제 헌금이 들어왔어요. 가까운 교회에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구제 헌금을 처음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 주에 내가 그냥 받은 거 감사해서 헌금에 넣어야 되겠다 하다가 쓰기로 했어요. 여러분, 헌금은 낼 수도 있지만 어려울 때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올바른 헌금은 우리가 낸 걸 갖고 여기서 어려운 사람끼리 또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내가 널 주고 이렇게 하면은 주종 관계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아름답게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은 이게 공산주의처럼 다 똑같이 나눠 가져 그런 건 아니지만 자원에서 내가 이것을 더 내면은 어려운 자는 갖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서로 필요를 채워줬다는 겁니다. 네 번째 원리 있어요. 날마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이걸 잘못 적용하면 여러분 교회는 매일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건 잘못된 적용입니다. 율법이 되죠. 여기서 날마다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를 줄까요? 날마다. 큐티를 매일 해야 된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제가 발견한 날마다 의미가 있어요.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날의 의미가 있었어요. 대속죄일, 그날을 거룩했습니다. 성전 가는 일 거룩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날이 정해져 있었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은 안식일, 거룩한 날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날마다가 소중해졌어요. 날마다가. 주일 날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매일이 거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과 비거룩이 싹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이 중요하다, 주일이 부활한 날이 중요하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일상이 소중해진 것. 주일날도 월요일도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리러 온 오늘 거룩하게 구별된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월요일날 출근할 때 예배 장소로 달려가는 마음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미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어디서 모였을까요? 성전에서도 모이고요. 날마다 어디서 모였어요? 집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또 이걸 또 잘못 여러분 가정교회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교회가 원래 맞죠. 저는 저희 집에서 그냥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 가정교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파트를 빌려서. 근데 안 믿는 남편이 밖에 서 있잖아요. 너 그 집 들어서 무슨 짓 하고 나오는 거야.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그렇게 이상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교회를 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집에서 모였다는 얘기는 가정에서 할 수 있지만, 예수님 이전에는 거룩한 장소는 어디였냐면 성전만 거룩했어요. 그죠? 바깥에선 개차반으로 살다가 거기 들어서 거룩하게 했어요. 왜냐면 거기만 거룩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가정집이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속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일터도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카페도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어요.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나누고 필요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으면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터 신학이다, 카페 교회다 하는 그 개념이 요즘 생긴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이미 성령을 통해서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5가지만 나누겠는데, 여러분, 일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중요합니다. 일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없나요? 무슨 다른 거 떠오르세요? 네, 생활선교사. 여러분, 생활선교사라는 단어를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개념 속에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일상과의 생활터에서 이웃과 공동체, 커뮤니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주의 깊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디서 이렇게 기존 종교의 틀을 벗어나서 그 용기를 가지고 서로의 것을 꺼내서 유무상통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안 돼요. 왜? 초대교회 속에서 사람이 아니잖아.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거 진짜 털어갖고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우리 서로 나눌 먹을 수 있겠어요? 되게 적용이 쉽지가 않죠. 이 사람들은 무슨 동기를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태어나면서 봤던 교육이 차츰 빛을 봐서 졸업식 관계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죠? 어떤 훈련 프로그램 변화시켰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사도들부터 전달받았을 때 제가 85년도에 예수님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값없이 오시면 됩니다. 그분은 우리 위해서 물과 피를 마지막 방울까지 다 흘리셨습니다. 그분만이 주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여기서 다 녹았던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단순히 생활이 고난해서 힘들어서 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달려가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가슴 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그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베풀어진 그 사랑에 녹아내렸던 것입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초자연적인 죄사함의 능력과 무조건적인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요? 가슴을 치면서 얘기했죠.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그 생명력 때문에 자원해서 순종했던 것들. 그래서 이 마음, 이 생명이 초대교회에서 이 모습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뽑아서 아무리 신학적으로 하고 책을 두껍게 스타디를 한다고도 이런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기쁨이 없거나 주님을 만났던 기쁨이 이미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삶을 살려고 도전하면 아주 웃긴 얘기가 됩니다.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공동체라고 나와서 교제하자 뭐 이런 자체가 짐이에요. 11조를 세금을 떼고 낼까요? 이걸 말아도 될까요? 한 달 정도 빼먹다가 저주할까? 계속 이런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나가는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죄가 들어와서 편법과 술수와 재점의 불투명과 세상의 논리가 들어서 막 교회가 운영되고 있으면요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 앞장면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갖고 초대교회가 생생하게 살고 있다가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고린도교회 문제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요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기서 이 수고라는 것이 교회 봉사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던 초대교회의 분쟁이 들어왔습니다. 음행하는 문제가 있는데 권력자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못 먹느냐 갖고 싸우고 있습니다. 은사를 받았는데 그거를 지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자기 자랑으로 사용하면서 공동체 안에 위화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5장에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사후세계에 대한 기대감을 다 죽여놨어요. 이 땅에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야 죽으면 뭐해? 죽는 것보다 지금 여기 사는 게 훨씬 나아. 부활 같은 거 없다고 얘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초현실주의자가 나타나면서 교회에 막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다 죽어가죠.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통해서 강력히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을 생각하면서 부활을 뺄 수가 있냐. 부활을 기독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것이고 기독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인 걸 강력히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전체를 맺으면서 여기 이 그러므로가 고린도전서의 전체를 받는 그러므로인데 그걸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생활 선교사 여러분, 낙담하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응원을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죄송하게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신학까지 공부하고 개척교회를 5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려는데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답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이렇게 살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 교회 가면 이런 프로그램 갖고 돼 있고 이 교회 가면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부흥됐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것이 정말 성경적인지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고 야, 수고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죠?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모일 수 없는 시대에 교회란 무엇인가를 그런 화두를 계속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계속 묻고 찾고 있는 가운데 6월 한 달 동안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교회에 생길 만한 많은 문제를 돌아보고 본질을 찾으면서 발부딪혔던 흔적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고린도 전서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한국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이런 때 집 앞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이름만 가깝지 먼 곳까지 나오는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되었든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기쁨을 사수하고 변질되지 않고 성경을 돌아보면서 지난 한 주간도 삶으로 버텼던 생활 선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고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얻으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